할렐루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 부활절은 교회의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쁜 절기입니다. 방금 연극을 같이 봤는데 제 생각에는 연극 속에 등장한 나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나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신 것을 보기 전에도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찾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본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당시 사람들은 고대인들이고 미개하고 과학도 잘 모르니까 허무맹랑한 이런 사실들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고대에 살던 사람들도 부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기는 우리만큼이나 그들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끊임없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눈앞에서 손과 발을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더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10 제자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그 소식을 도마에게 전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다들 기억나시죠? 내가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찾아오셨을 때 너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여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설교할 때는 항상 고개 들고 목사님을 보고 우리 또 분당에 있으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음을 믿나요? 목소리가 작군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지금 당장 벌떡 일어서서 저 문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세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으냐 나쁘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냐 하는 거 이전에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이 정말이고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맞춰서 부활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신 지는 2000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증거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돌문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경비병들이 여전히 굳게 그 앞에 서 있고 무엇보다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3일째 썩고 있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초대교회는 일어날 수 없고 2000년이나 우리에게 이 진리가 흘러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자체도 23장까지만 기록이 되고 그냥 마침표 찍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이 나오고 빈 무덤이 등장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분명히 3일 전에 시체를 넣었고 돌을 굴려 막고 그 위에 인봉하고 로마 군병들이 무장한 채 그 앞에 지키고 있었는데 다시 여자들이 가보니까 무덤이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 한번 잠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논리 좋아하죠, 청소년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예수님 시체가 안에 없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잘 도와줘서 고마워요. 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바로 만 하루 전, 날수로는 3일 전에 예수님 잡히던 날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나서 로마의 중무장한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찾아가서 군병들을 제압하고 무덤 문을 굴려내고 시체를 꺼낼 수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1세기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메시아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이 처형당했을 때 로마 제국에서 처형당했을 때 이 추종자들, 우리로 따지면 제자들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첫째, 더 이상의 메시아 운동, 혁명을 그냥 포기하거나 둘째, 또 다른 지도자를 찾아서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없는 옵션이 뭐냐면 그 원래의 지도자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꾸며낼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이들은 스승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거고 거짓말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계속 지켜낼까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이 일치하게 거짓말하고 단 한 사람도 사실은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훔쳐갔다. 첫째. 두 번째,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라면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공회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빼돌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좀만 생각해 봐도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경비병까지 세운 사람들이에요. 못 훔쳐가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만약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훔쳐갔다면, 빼돌렸다면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다시 일어났을 때 예수님 시체 한번 보여주면 그 교회 운동은 끝나는 겁니다. 야, 어디서 거짓말 치고 있어. 여기 예수님 시체 여기 있잖아. 이거 못 자국 안 보이냐? 예수님 너네 시체 저기 있잖아. 그런데 대제사장들, 공회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빈 무덤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는 졸도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졸도 뭔지 알죠? 기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고 잠깐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다시 원기로 회복해서 깨어났다는 주장입니다. 3일 후에 그저 의식이 깨어나서 걸어 나왔을 뿐인데 사람들이 순진해서 그냥 부활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가진 고난과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피 흘리며 상처를 입은 후에 죽으신 건 아니고 피 흘리며 상처를 입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다가 어떻게 무덤에 돌을 밀어내고 무장한 군병들을 다 해치고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 기절했다가 의식을 찾은 거라면 그 후에 활동하다가 언젠가는 죽었을 텐데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교리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당시 예수님이 일찍 죽은 게 이상해서 군병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의학에 따르면 피가 아니라 피와 물이 함께 쏟아진 것은 창으로 찌를 때 심장이 터졌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빈무덤의 증언이고 두 번째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되려면 무덤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자, 성경을 더 열심히 읽도록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와 한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최소한 500명이 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당시에 이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시점으로부터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안쪽에 기록된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책이 기록이 됐을 때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 있고 당시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팍스 로마나 시대라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는 대단한 평화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로마 제국 내를 여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냐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500명이 넘고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 있으니까 궁금하면 가서 목격자들 직접 물어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부활하신 분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의심이 들거든 가서 물어보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그냥 집단적인 환각 증세 아니냐, 예수님을 너무 간절하게 원하다 보니까는 막 뭔가 이렇게 막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격자들의 특징,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만 예수님을 보고 그 이후에는 목격자들, 이렇게 육안으로 본 목격자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 흩어져서 똑같은 환각 증세에 빠졌다. 그래서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인데 불과 며칠, 몇 주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논의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이었다면 스승이 곁에 있을 때도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남았는데 고작 며칠 만에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은 부활에 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책임이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으니까는 믿는 증거들을 찾지만 부활이 어떻게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빈 무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목격자들의
그것도 초기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된 문서와 무엇보다 기독교의 시작,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그럼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초대교회 정황과 상황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상의 내용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인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런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들에만 기반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2000년 전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가장 궁극적인 증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데, 경험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적인 팩트가 있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간절하게 찾고 구하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글, 어떤 내가 설교를 들어서 아는 내용이 아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셨나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경험해 본 일이 있나요? 아직 없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잠언 8장 말씀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도 만나 주시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나 제자들만 아니라 나도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지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